서울 관악구 난곡동에 가면은 빽빽하게 들어찬 주택가들 사이에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주사랑교회. 지금은 주사랑 공동체 교회로 이름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그 교회 한쪽 벽에는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키울 수 없는 장애로 태어난 아기와 미혼모 아기를 유기하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고 놓아주세요. 이른바 베이비박스죠.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님에게 어느 날 처음 보는 할머니가 찾아와서는 우리 아픈 손녀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야 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눈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후로 아픈 아이들을 입양해서 길렀대요. 그러던 어느 봄 추웠답니다. 그 새벽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한 통 온 겁니다. 교회 앞에 아기를 두고 가니까 데려가라고. 서둘러 가봤더니 생선 박스에다가 아기를 이불에 둘둘 말아 놓는 거예요. 냄새나는.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그 아기를 끌어안고 하나님 제발 이 아기를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건을 계기로 유기되는 아기들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 베이비박스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알려지면서 1년에도 아이들이 수백 명씩 거기에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부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고 없애야 된다고도 주장했어요. 아기는 어떤 상황이 와도 부모가 키워야 되는데 뭐 능력 없으면은 아기를 그냥 맡겨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서울대학교 이순영 교수는 익명성을 보장받고 아기를 버리는 행위를 이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아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란한 성의 결과를 아무런 사회적 책임 없이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밤중에나 아기를 버리고 갔는데 요즘에는 대낮에도 버린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한 번은 베이비박스 운영이 아동복지법 위반이며 이 베이비박스 자체가 건축법상 불법 시설이라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되기도 했었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로 23절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거예요.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였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엄청난 표적을 나타내서 저 로마놈들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저주를 받은 자만 매달린다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거리끼는 것입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을 이 초월적인 이데아의 세계로 이끌어갈 이 새로운 지식을 늘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한 거예요. 그들한테 이 육체는 더럽고 하찮은 것이었거든요. 오로지 정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인간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그거는 너무 미련한 얘기야. 뭐 사형수를 메시아로 믿으라는 거야? 뭐야? 미련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두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란 것이지요. 이 베이비박스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있어. 그거 생기고 나서 서울에 영아 유기가 8배가 늘었다고. 절대 안 돼. 미련한 거야 얘기합니다. 베이비박스를 만든 이종락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미혼모들은 아기를 살리려고 제주도에서도 올려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먼저 살리고 봐야죠. 이 새벽에 베이비박스에 아기가 탁 놓이면은 이 센서 때문에 띵동 벨이 울려요. 그럼 목사님은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기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들은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에 서울 시내의 보육원으로 보내져요. 장애아는 장애시설로, 비장애아는 일반 보육시설로. 그런데 이 선천적으로 아픈 아기들은 장애시설에서도 보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아기들은 목사님이 입양해서 길러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르던 아이 15명에 대해서 입양 신청을 했는데 9명은 목사님의 자녀가 됐는데 6명은 신청이 거절됐습니다. 이 대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어요. 부양 능력이 의심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픈 아이들을 내칠 수가 있나? 내가 다 데리고 있지. 법적으로 내 아이들은 아니지만 난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아이들도 부모가 필요하잖아. 난 아이들의 아빠, 엄마야. 다 내 자식들이야. 참 미련하죠. 복지부에서도 하지 말라는 그러는 일을 저렇게 감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거리끼는 일을 장애시설에서도 돌보기 어려운 아이들을 그렇게 입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르고 있으니 얼마나 거리끼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이란 뜻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도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그 십자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합니다. 내가 죄를 얼마 졌다는 게 아니고 내가 죄고 곧 죄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어디 한 구석만 해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었지요.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 대신 내 죄값으로 내 이름표 달게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심판을 끝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딱 하나예요. 네 대신 죽은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네 죄값으로 죽은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지요. 이 도는 또 한자로 길도자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 길은 참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따라가야 하는 길이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사랑교회 이종랑 목사님의 양아들 중에 이 손가락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양아들인지 몰랐답니다. 나는 친아들이겠지. 너무 잘해주니까. 그게 얼마나 사랑으로 아이들을 기른 거예요. 다 자기들은 친아들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충격을 받았대요.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손가락 문제 때문에 놀림받고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이 전교 회장까지 됐어요. 아주 똘똘하고 운동도 잘합니다. 그 친구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사랑 교회를 자기는 물려받고 싶대요. 이 공동체를. 아버지가 고생하는 거 다 지켜봤지만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이어 이 일을 섬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종랑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불행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들어쓰시면 이 아이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십자가 외에 무슨 표적이 더 필요할까요? 무슨 지혜가 더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오늘도 우리가 음파호수공원에 나가서 노래하고 전도하지만 참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어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세워나가신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십자가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